지금 부르신 이 찬양은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으신 찬양입니다. 본회퍼,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태어난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그가 한창 활동을 할 때 당시 독일을 다스리고 있던 정치가는 히틀러, 차마 히틀러에게 찬동할 수 없었던 본회퍼 목사님은 반대 운동을 벌였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결국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이와 같은 찬양을 짓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당시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이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를 또 다른 예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본회퍼 목사님은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기 위하여 라디오 방송국에서 히틀러는 예수가 아님을 강조했고 그와 같은 활동을 지속하다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결코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뽑는 바람에 어려운 역사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가 뽑힐 때 교회는 그에게 찬동했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던 역사를 그 전 과거에도 보았었고 지금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예언자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은 그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회퍼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결단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밝히신 작은 촛불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돌담 김기홍. 발길에 걸리는 모난 돌멩이라고 마음대로 차지 마라. 그대는 담을 쌓아 보았는가? 큰 돌, 기운 곳, 작은 돌이, 둥근 것, 모난 돌이, 낮은 곳, 두꺼운 돌이, 받치고 틈 메워 균형 잡는 세상. 뒹구는 돌이라고 마음대로 굴리지 마라. 돌담을 쌓다 보면 알게 되리니 저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지 않으니 하나도 없음을. 어릴 적 시계를 뜯어보니 거기에는 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었습니다. 큰 톱니바퀴도 있었고 또 눈으로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톱니바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톱니바퀴는 잘 간수했다고 해도 분해하다가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시계는 전체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는 크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죠. 높은 직위에 있으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또 지위는 낮지만 자기의 직업이 있어서 부지런히 그 일을 해가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빠져도 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를 큰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자기를 못난 작은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는 일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돌도 이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돌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큰 돌이라고 하여 작은 돌 같은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 자기가 작은 돌이라 하여 큰 돌 같은 사람에게 기죽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보실 때 우리 교우들은 크고 잘난 돌들입니까? 아니면 작고 못생긴 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진 크기 그대로 이 사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저마다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돌을 볼 때마다 저 녀석은 날 닮았구나 하면서 그 돌도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을 거라는 사실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그 돌은 제가 제주도에서 돌담을 찍었던 돌인데 어느 돌 하나 똑같은 돌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지 않은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온 교우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셔서 마치 돌담처럼 예쁘게 이 교회를 구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귀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따뜻하게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깨달음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상제를 주님께 바치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손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하나님, 이른 아침 찬 기운에 풀잎마다 영롱한 이슬 맺히는 백로 나흘 앞두고 삶의 고비 찾아올 때마다 동행하시며 함께 아파해 주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땅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몸 싣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오는 가을의 느낌 점점 피부에 와 닿습니다. 봄에 희망 품고 날아왔던 제비 일가 나란히 횡대로 앉아 날개 가다듬고 마음 다지며 먼 여행 준비하고 자그마한 부전 나비들 의미 있는 생애 마무리 위해 여느 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연못에 가득한 홍년, 백년, 바람에 꽃잎 떨구며 화려한 세월 뒤로 하고는 연자방에 감춘 씨앗들 녹익어 가게 하며 고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르게 모내기한 올벼들 점점 누렇게 변해가고 늦게 심겨진 늦벼들 아쉬운 마음으로 아직 청춘의 푸른색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강물 여가리에는 갈대, 들판과 산기슭에는 억새들 좋은 세월 만나 바람에 춤추고 정신없이 기어오르던 담쟁이들 꿈 이룬 듯 숨 고르고 있습니다. 빛나는 날개 가진 물총새들 맑은 시냇물 아래서 노니는 피라미 주시하고 아직 짝 못 찾은 말매미 수컷들 온 힘 다해 간절하게 암컷 부르고 있습니다. 온 만물 돌보시는 하나님, 저희도 인생의 모든 순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소서. 씨앗에서 싹 나올 때 보여주는 노력과 목숨 다해 알껍질 깨고 나오는 아기 새의 분투를 배우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견주어서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누룩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13장 31절로 32절 그리고 오늘 말씀은 33절 연이어서 이 말씀들이 함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뭔가 이 두 본문이 즉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어떤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죠. 먼저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을 보자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큰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겨자씨도 작은 것, 또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누룩도 작은 부분. 그러나 그것들이 크고 성장하여 나중에는 겨자씨의 경우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고 또 가루 서말은
부풀어서 정말 큰 부피가 되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큰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이 비유의 특성을 더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차이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숨어 있는가를 함께 찾아보게 될 겁니다. 먼저 성별이 다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는 한 남자가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뿌렸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누룩 비유에서는 한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본문에서는 남자가 주인공이고 오늘 누룩 비유에서는 여성이 주인공입니다. 또 공간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공간적인 배경으로 보자면 농부인 남자는 집 밖에, 즉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누룩 비유의 경우는 집 안에서 여성이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공간적인 배경으로는 집 밖과 집 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누룩 비유의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룩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이 본문을 이해했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의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관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연관하여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 한국 사회도 가부장적이라고 하는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성 중심적인 특징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남성들은 자랑스럽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남성들이 볼 때 당시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각종 유혹에 쉽게 빠지는 미혹에 약한 존재들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들은 집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고 그저 집 안에서만 살게끔 만들었고, 교육을 시킬 때에도 딸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들들만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점점점 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도 그렇지 않습니까? 딸들 희생해서 아들들 교육시키고 아들들 먹이고 아들들 잘 입히고, 이런 현상들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서도 횡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법정에서도 여성이 어떤 증언을 하면은 그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법정에서 법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은 종교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보면은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공간, 여성들의 공간, 남성들의 공간, 제사장의 공간,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여성과 남성이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 가장 가까이에 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되었죠. 회당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 중심부 홀에는 남성들이 모였고 그 바깥에 여성과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끼리만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남성이 끼어 있어야 예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 유대 사회에서나 유대교 신앙 공동체에서나 여성은 자격 조건이 충분하지 못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열등한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여성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같은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성이다, 여자다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남성들이 바깥에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집안에서 빵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오는 일은 중요하고 여성들이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하는 일은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까지도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푹 쉬어도 되고 여자들은 똑같은 직장에 다녀도 집에 들어와서 또 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것이 당연시 되던 그런 사회였지만 지금은 조금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여성들의 일은 그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귀하다고도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성들이 하는 그 집안의 일을, 여성들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킴으로 하여 그들도 남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평등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반대하고 이 일을 고치기 위하여 신앙적으로 애써 나가야 합니다. 손주와 손녀를 차별한다거나 아들과 딸을 차별한다거나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한다거나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은 면면이 이어져 온 조선의 잘못된 병폐인 것을 깨닫고 우리 교우들은 남녀가 평등하다, 아들과 딸은 저마다 소중하다, 사위와 며느리들이 저마다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실천해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이 놀라운 평등의 정신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자면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룩비유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바로 가루 서말에 혼합된 누룩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일까? 히라보로 보면은 사톤이라고 하는데 이 사톤이 3개다. 우리는 그것을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리터로 보자면은 한 말은 7리터, 서말이라고 했으니까 3, 7이 21,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한 22리터에서 한 27리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밀가루 22리터 또는 27리터, 대단히 많은 양입니다. 22리터에서 27리터의 빵을 발효시켜서 만든다고 하는 것, 대단히 많은 양인 걸 아시겠죠? 그래서 당시의 식습관과 빵의 크기를 보니까 이것은 약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게는 16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숫자로 볼 때 10명의 가족이 3끼씩 3일을 먹든 또는 100명, 160명의 사람이 한 끼를 먹든 간에 엄청난 양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야 됐다면 굳이 가루 서말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께서는 굳이 밀가루에 넣은 누룩이 아니라 밀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표현, 그 양은 물론 구약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주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빵을 만들 때의 양과 같고,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 똑같은 양의 가루를 또 가지고 가고 있고, 또 에스겔서 45장에 보면 가루 서말을 제물로 드려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더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양이라고 하는 것. 이 여성이 지금 빵을 구우면서 그저 자기네 식구끼리 앉아서 한 끼 먹을 빵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양, 100명에서 16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을 만들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아마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각박한 인심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박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색한 믿음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풍성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루 서말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야박하게 살아서는, 각박하게 살아서는, 인색하게 살아서는 결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합니다. 아끼며 절제해서 사는 것과 인색하게 사는 건 다른 겁니다. 아끼며 절제하는 사람은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인색한 사람은 쓸 때에도 쓰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인색하게, 야박하게, 각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대신 넉넉하게, 풍성하게 준비하고 대접하고 쓸 때 풍성하게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러한 축복으로 그를 채워줄 것이고 종국에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도 믿음도 신앙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모두 너그럽고 넉넉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몰라도 남 대접할 때에는 큰 손이 돼야 됩니다. 손이 큰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한 자신에게는 인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손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 우리는 이웃과 하나님께 손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 그 말이 좋아요. 야, 그 사람 참 손이 커. 너그럽지 않아요. 듣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야, 그 사람 인색해. 손이 작아. 그 말만큼 기분 나쁜 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누룩 비유에서 가루 섬 아래 누룩을 집어넣은 이 여성은 손이 큰 사람입니까? 손이 작은 사람입니까? 손이 큰 사람인 거죠. 그 여인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신만 호의호식하면서 거지 나사로를 대접하지 않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게 좀 떨어뜨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각박하게 살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면 그런 삶의 최종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강도 만난 유대인은 모든 자신의 돈을 가지고서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주고 대접해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반대편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어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할 만큼 선한 사마리아인의 위치와 가치가 드높여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루 섬 아래의 의미처럼 남에게 품이 넉넉한 사람,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 남에게 후한 사람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가슴 속으로 내 삶으로 훅 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케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품을 넓히십시오. 손을 크게 하십시오.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마지막 특성은 누룩의 역할에 있습니다. 누룩을 첨가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두 가지. 첫 번째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 밀가루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그 크기가 커지게 된다. 이건 물리적인 변화. 그런데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그 두 번째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 밀가루의 성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 누룩을 넣지 않으면 무교병이 되는 거죠. 딱딱합니다. 누룩은 부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을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누룩을 집어 넣어야
반죽이 되고 한 덩어리가 됩니다. 또 반죽하면 반죽할수록 그것이 부풀어지고 또 맛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렇게 누룩을 넣어야 밀가루가 소화도 잘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기에는 작고 미력해서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만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가 작게 보았던 바로 그것들이 사람이든 우리가 사는 공간이든 내가 하는 일이든 점점점 그 크기가 커지게 될 겁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물리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이 신앙 안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화학적으로 변하여 성질이 바뀌게 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지금도 합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공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살던 그 집이고 예전에 살던 내 옆에 배우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집이 예전에 알던 그 집이 아니고 내가 함께 사는 내 배우자가 예전에 그 배우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집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집이 나를 먹여 살리고 내가 안식해야 할 곳이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는 더 없는 이 세상의 귀한 존재로 나에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살 맞대고 같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닌 거죠. 마음이 통하고 몸이 통하고 삶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진짜로 이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오게 되면 이와 같이 똑같은 집이라도 똑같은 집이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수십 년 살아온 그 세월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져 있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밀가루가 더 찰져지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가족관계가 더 찰지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채 다듬어지지 않아서 칼날 같아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냈던 우리의 못된 심성이 바뀌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우리는 부드러운 존재가 되고 마음이 넓은 존재가 되고 자비로운 존재가 되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존재로 화학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거 하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교회만 시계추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박하고 인색하고 야박한 곳에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것을 챙기려 하고 자기 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위해서는 얼마를 써도 아깝지 않은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괜히 봉투는 작아지고 손은 움츠러드는 그런 인색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축복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예수께서는 누룩 비유에서 왜 주인공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왜 밀가루가 아니라 가루 서만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왜 딱딱한 무교병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이는 금욕적으로 보이는 무교병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부드럽고 맛있는 누룩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요소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답을 늘 가지고 갈 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나 자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우리 사회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룩비유가 주는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 교인들이 가슴에 담고 삶에 담아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누룩비유에 등장하는 이 여성처럼 살고 부풀어 오르는 가루 섬 아래 빵처럼 살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누룩처럼 살아서 다음 한 주간은 전에 없는 깨달음의 주간이 되고 변화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차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각박하고 야박하고 인색하게 살아온 인생, 그것도 역시 죄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몸은 나와 있지만 내 삶을 물리적으로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했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남은 우리의 생애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누룩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인생의 방향을 늘 유지하고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 우리 생애 중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손이 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 하나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 넉넉한 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악하고 명하고 인색하게 살아왔으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서두르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저로 사는 성인 누구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동행하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격리되어 고생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다. 후유증 남지 않도록 하나님 몸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되어 반갑게 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임명되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당신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 가는 길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도자로서 학교에 부임하게 될 때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버팀목 되게 하시고 그가 있음으로 하여 학교에 생기가 넘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상처난 것은 쌓아매고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좋은 교장 선생님,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누룩비 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